십자가 우리에게 이제 너무 친숙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그 힘을요 상실해 버리고 있다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꺼리끼게 만들었던 그 힘이 있습니다. 친숙하지 못했기에요. 만질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이었는가, 그걸 느끼지 못합니다. 이제 성도들, 십자가가 꺼리끼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보고 듣고 말하고 노래하는 것에 이제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단지 십자가는 상징물이 되어져 있고 패션 액세서리가 되어져 있을 뿐입니다. 이제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마냥 시시하게 여긴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당대의 로마인들은요 십자가를 혐오했습니다. 이유가요 잔인한 살인의 도구고 살인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 고대 세계에 있어서 지금의 정기 의자요 사형에 있어서의 독극물이 어떤 대체물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의 마지막 결코 감상적일 수가 없었습니다. 보는 자나 거기에 당하는 자나. 그러기에 살인이 십자가는 단지 살인자나 국가의 반역자나 재직은 노예들이나 그리고 이방인들에게만 선고됩니다. 로마인들 이 형벌을 매우 모욕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들의 욕의 한 단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들은 어떠한 죄를 저질러도요 로마인들은 십자가형을 받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 역사의 한 단면입니다. 더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로마인들이 십자가형을 꺼려하는 만큼보다도 더 십자가의 형을 치욕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는 자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생각은 머리에 꽉 잡혀져 있는 하나의 관념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은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그렇습니다. 그들은 율법, 바로 신명기 말씀, 이 말씀 하나가 그들의 삶의 자리에 조상 때부터 흘러왔던 그들의 하나의 큰 생각의 물줄기입니다. 나무에 달린 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예수님을 예루살렘 외곽에 골고다 언덕의 자리에 십자가를 세워놓고 바로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매달린 이유 또한 십자가가 저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형은요 유대인들에게 매우 가증한 일이기에 거룩한 도성 안에서 집행될 수 없었던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저주에 관련하여 초기 바로 성도들은 이 십자가를요 특이한 방식으로 묘사합니다. 그 십자가 종종 나무라 부른 겁니다. 베드로도요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 하나님이 살리시고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라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를 이렇게 나무라 비유하는 그런 어떤 내용은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저주, 이 구약의 저주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머릿속에 함께합니다. 그런데 바로 십자가에서 매달려 임종의 시점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목 놓아 기도했던 내용 또한 그렇죠. 엘리 엘리 나와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이 부르짖는 바로 거기에는요, 십자가에 달려있는 이 저주에 대한 목놓아 부르짖음의 내용이 함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은 죽음의 장, 바로 거기에 누가 함께하는가? 예수님이 함께하셨던 겁니다. 그러기에 초기 성도들이요, 왜 예수님이 나무에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그토록 민감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들은 거부할 수 있었던 내용이지만 거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면 돌파를 합니다. 초기 성도들은 바로 그들에게 있었던 이 나무에 대한 저주, 그 저주에 누가 매달려 있었는가? 예수님이 함께 매달려 있었다라는 것. 그러기에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자기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저주를 몸소 당하셨다라는 이 사실.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좋지 않는 목소리 자체를 꺼려야 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대상으로 손가락하고요, 나를 향하여서요, 뭔가에 대한 것이 폭탄 세례로 끊임없이 내어 쏟을 때 그걸 못 견뎌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로마인도 싫어하죠. 유대인들도 율법을 통하여서 조상 때부터 끊임없이 머릿속에 담았던 내용 중에 한 가지, 나무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우리는 이렇게 저주받음의 내용을요, 스스로가 꺼려하지만 예수님은 그 저주의 장을요, 정면 돌파였던 것을 시간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중에 베드로가요, 부활의 주님 만나고 베드로 전서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믿음이다라고 예측하며 믿음의 눈을 통하여서 뭔가를 보고자 할 때마다 십자가가 어떤 내용인고라는 거죠. 단지 상징물이요, 단지 패션의 액세서리에 불과하지 않았나라는 생각 속에 이렇게 맥없이 세상 살아가고, 이렇게 힘없이 세상 살아가고, 이렇게 정신줄 놓고 세상 살아가는 모습 참 퍽퍽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 로마인들에게는 혐오스럽죠. 유대인들에게는 그 자체가 저주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어떠합니까? 십자가와 상관없이요, 단지 나는 선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십자가가 나에게는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그러나 또 다른 십자가는요, 나의 모습을 뽐낼 수 있는 도구로만 사용한다라는 것.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십자가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 같습니다. 대부분의 자신 자체를요, 나는 죄 없이도 제 세상 살아가기에 도덕적으로 평가하여 죄인 아니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는 일에요, 감동받으면서 열심 냅니다. 그리고 항상 인생의 목표를요, 성공이라는 단어에 함께합니다. 그리고 성공자의 자리에 나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대부분 정직하게 행동하고 살아간다고 합니다. 나는 남에게 피해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성자가 아닐지라도 단지 천국 가는 데는 어려움 없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요, 우리의 이런 모든 생각들을 완전히 부정해 버립니다. 도덕적인 사람들의 기분이 단지 야, 나는 갈 수 있다가 아니라요, 너 그 생각 가지고는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실상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느껴지는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의롭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전혀 이르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 무능력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죄를 포함하여 온 인류의 인생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 그 십자가의 실체를요 온전히 세상에 낱낱이 보이는 그 자리에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거기에서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에게요 우쭐거릴 수 있는 내용, 십자가를 통하여서요 세상에 그 빛의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죽습니다. 십자가는 세상의 헛된 것에 대한 실체를 깨닫게 합니다. 세상에 힘이 있다는 것, 십자가 앞에서는요 무력한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단지 우리가 의로운 행위라라는 내용 가지고 천국 들어갈 수 있겠거니 생각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실체를 찾아갈 때 나를 위해서요, 나와 함께하기를 위하여 우리를 지키고자,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고자 참 생명의 내용이 바로 그 십자가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뭘까요? 나는 나 혼자 천국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늘의 생명이 이 땅에 허락되지 아니하면 우리가 그 생명의 실체 앞에 나의 삶을 올곧게 세워서 그분을 구세주로 바라보지 아니하면, 그분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생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진처럼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어요. 그 순수한 믿음의 현장 속에서는요 함께 합니다. 그러나 세상 것의 모든 내용들을요 하나씩 10가지, 100가지를요 숨겨놓고 혹시나 하는 마음 가지고 예수님 가능합니까? 거기에서요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요 한꺼번에 다 품으시고자 하시기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요 내가 진솔되게 나의 모자람을요, 나의 죄인됨을요, 나의 무가치함을요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 나갈 때 주님은 우리를요 품어주신 줄 압니다.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바로 그 죽음의 자리에 인간의 무력함이 폭로가 되었던 겁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희망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죄의 결과가 하나님의 분노와 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 땅의 죄인들이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멸망한다고 그 사실을요 낱낱이 폭로해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커다란 예침 속에 이렇게 커다란 어떤 그림의 내용 통하여서요 폭로되어지는 이 사실 앞에 그것이 참이요 거짓이요 따지지 맙시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내가 이 땅에서 기껏 행하는 내용들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알아가는 가운데 이루어낼 수 있는 내용이라는 착각은요 착각입니다. 아무리 크게 이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것은 어떻게 보면 먼지 같은 것이고요. 그것은요 한 인생에 어떻게 보면 참 모자람을 드러내는 한 몸짓밖에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이 어디에 있을까요? 십자가는 우리 모두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다라고요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그 십자가 밖에 놓여 있는 인생들에게는요 그 십자가의 경고가 있지만 그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우리에게 길이 열립니다. 생명의 길입니다. 처음 거닐 때는 꺼리낌이 있고요 저주의 내용이 있지만 그 꺼리낌과 그 저주에 넘어서가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과거와 우리의 모든 몸집을 통하여서 이루었던 실수, 잘못, 죄까지도 그분은 함께 모두 맞추십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 없기에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분은 세상에 희망 없다 하지만 그분 자체가 희망이라 이야기하시기에 우리는 의롭지 못하지고 우리는 무력하고요. 우리에게 희망 없지만 십자가 앞에 나갈 때 우리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 뭔가를 만들어 가십니다. 의를 찾게 하시고요. 그분의 힘이 능력되어져 우리와 함께 할 때마다 세상에서 외톨이로서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이 부활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와 함께 협력합니다. 도우미가 되어주십니다. 끊임없이 능력을 공급하는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영생의 그 온전함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이 무엇입니까? 십자가. 겉으로 보면은요, 우리가 무력함의 내용이 무엇인지를요 깨닫게 하고요. 멀리서 보면은요 거추장스럽고 혐오의 대상이 되어지고 그 자체가 저주라 생각되어져 가까이 할 수 없지만 주님 날리신 그 십자가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이 됩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이요 그 모든 것의 실체가 우리에겐 희망이요 우리에게는 인생의 도움으로 함께합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꺼리끼는 걸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수치로 여기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십자가는요 자기 백성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치러야 될 대가로 십자가는 자리매김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십자가는요 꺼리끼는 내용이 돼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 우리를 위하여 자기 생명 주신 구주의 영원한 사랑의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마다 그분의 사랑이요 사랑의 흔적이 되어져 내 심령에 내 심장에 올곧게 자리매김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 지금은 미약하지만은요 창백히 되어져가는 그 은혜의 장에 우리가 온전히 입장하게 되어질 때 우리는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떠 있는 별처럼 빛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힘없이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사랑의 본체 대신 십자가에 매달리신 그 주님 앞으로 한 발짝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서 그분의 손을 붙잡고요 그분의 사랑에 접촉하기를 열망할 때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맡기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이 새벽의 자리에 주께서 뭘 요구하시는가? 우리는 세상에 묶이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큰 사랑의 바다에 함께 나가 하나님과 함께 어울려가며 이 땅에 보냄받은 자, 이 땅에 제자됨의 모습을 더욱 강력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힘의 근원 대신 그분의 손을 붙잡아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